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 대해서 또 아벨에 대해서 누구의 헌물을 받으셨느냐, 아벨의 헌물에 관심을 두시고 아벨과 아벨의 헌물에 관심을 두시고 받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벨의 헌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가인 그리고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직접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는 사건은 없지만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과연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한번 시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헌물은, 범법 헌물은 어떤 식으로 드리는지 레위기의 말씀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을 배웠을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마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배웠을 겁니다. 어느 아들한테는 가르쳐 주고 어느 아들한테는 안 가르쳐 주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가죽옷을 만들면서 짐승을 잡아 희생물에 피를 드리고 그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의식은 아담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졌습니다. 물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는데 가인이 가져온 헌물에는 관심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벨과 그의 헌물을 주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에 태우는 연기를 흠향하셨다라고 하는데,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겁니다. 연기가 곧게 위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태우는 희생물에 기름 태우는 것, 그것을 흠향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주께서 아벨과 그 헌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번제라는 희생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헌물, 그 번제를 히브리어에서 올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올라간다 그 말은 아닌데 어쨌든 올라라는 말인데, 그 뜻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곧 말하자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이것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번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땅에 있는 땅의 열매들,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단에 드린 가인의 헌물은 이제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벨의 헌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헌물은 관심을 두셨고 가인과 그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헌물을 가지고 받고 안 받고 하는 헌물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시면 아벨이 가지고 온 헌물도 받으십니다. 왜? 그것은 믿음의 헌물이었고 피가 있는 헌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가인과 가인의 헌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기를 드리면 받으시고 채소 과일을 드리면 안 받으시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인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벨은 선했기 때문에 악한 자의 헌물은 받지 않으시고 선한 자의 헌물은 받으셨다면,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받고 안 받고의 판단 기준이 첫째는 믿음이라는 거. 믿음으로 헌물을 드렸느냐, 믿음이 없이 드렸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 것인가? 피가 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 즉 피를 믿는 믿음. 가인이 드린 헌물에는 피가 없습니다. 아벨이 드린 헌물에는 피가 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생명을 희생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린 헌물, 피가 있는 헌물, 그것이 하나님께서 희생 헌물을 받으시거나 거절하시는 그 기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벨이 드린 그 헌물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3절 4절에 아벨이 드린 것은 양떼의 첫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양떼의 첫 새끼, 양, 그리고 처음 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 the first begotten son, 처음 나신 아들, 처음 나신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처음 나신 분, 이것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처음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벨이 제단에 드린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처음 나신 분, 처음 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헌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헌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자,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관념, 어떤 생각, 신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옵니다. 아벨이 어렵게 된 것은 믿음과 믿음에 따라서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다 하고 하나님 앞에 피가 있는 희생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어떤 헌물을 드렸습니까?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욱 뛰어나다는 것은 누구와 비교한 것입니까? 가인과 비교한 겁니다. 가인이 땅의 열매, 땅에서 나는 것, 채소, 과일 이런 것보다 더 뛰어난 헌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헌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각종 부속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성막을 정결하기 위해서 피로 제단을 속죄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땅에 있는 성막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들 그 자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보다, 즉 땅에 있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같은 희생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희생물이 뭡니까? 짐승 희생물보다 더 나은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몸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더 나은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새 상속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더 나은 희생물을 드렸는데 곧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이 드린 헌물이 뛰어나다는 것은 가인에 비해서 더욱 뛰어난 헌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피가 있는 희생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나 구약시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 희생물보다도 더 나은 희생물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피가 있는 헌물이 필요했다는 것. 아벨은 피가 있는 헌물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을 불에 태웠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아니 다가 아니라 한 15% 정도 빠져나가면 그냥 사람 죽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려면은 생명이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은 대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죽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은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짐승 한 마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지었다. 옛날에 흘렸던 그 짐승의 피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다시 새로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섬기는 제사를 꾸준히 계속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단번 속죄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아벨이 드린 그 헌물은 피가 있는 헌물이었고 그것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생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는 가시로 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은 못에 박혀서 거기서 서서히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데 로마 군사가 옆구리로 창을 찌르면은 비켜 올려 찌르게 됩니다. 예수님 심장을 터뜨리게 됩니다. 수평 상태에서 동일한 높이에서 옆구리 찌르면 옆구리만 터지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구리를 이렇게 비켜 올려 찌르면은 심장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혈청과 혈장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숨이 끊어진 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핏덩어리는 따로 덩어리로 뭉치져 나오고 그 다음에 물도 함께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온몸에 피를 다 쏟으면서 죽으셨느냐?
피가 생명이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 희생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드린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 피의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독약을 먹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교수대에 매달려 가지고 목이 졸려 가지고 숨이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통해서 온몸에 있는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쏟아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벨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드린 희생 헌물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헌물이 되신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지 않고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죄가 되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그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죄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시고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있는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죄는 있는데 이미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 이미 죄값이 치러진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그 희생 헌물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벨의 헌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벨이 드린 그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모형이라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 화해 헌물이요 어린 양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옳고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해 보면은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에 대해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 자신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너의 증거는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만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이가 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중적인 증언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5장 37절은 뭘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드려질 희생헌물, 화해 헌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면밀하게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월 14일에 잡는데 이달 10일에 너희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가지고 11일 날 취해가지고 계속 관찰합니다. 다리를 졌느냐, 눈이 멀었느냐, 어디 지체 중에 불완전한 것이 있느냐, 피부병이 났느냐, 아무런 흠이 없다고 인정이 되어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삶은 사람들 앞에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분을 밤낮으로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증언을 했고, 그분을 모함하고 고발하는 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 고소할 거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재판관인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 검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신기한 일이나 어떤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고 믿으라는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에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벨의 헌물에 대해서 증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화해 헌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친히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아벨의 헌물을 볼 때 가인의 헌물, 아벨의 헌물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아벨의 헌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처음 나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분 그리스도, 또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희생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분 그리스도로서, 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아벨의 헌물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떼 가운데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로 희생물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처음 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서 희생 헌물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피가 있는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헌물에 대해서 증언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들에 대하여 확실한 증언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